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축복하신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의 말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1996년 10월 저는 머리를 빡빡 깎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해 12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훈련병들은 지금 조시 나와서 이제 얼어붙은 도로에 얼음을 다 깨내는 작업을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이 얼음을 제거하면 내일 또 되면 또 얼음이 얼을 텐데 아니 왜 이런 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훈련병, 쫄병도 아니고 훈련병이에요. 뭐 순종해야죠. 한나절 꽁꽁한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별 3개 장군이 논산 훈련소를 방문하는데 이 훈련소 그 소장이 길에 얼음이 하나도 없도록 얼음 제거를 지시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의 위력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장이 직원에게 어디 저기 남해 출장 갔다 와 라고 하면 여러분 갔다 와야죠. 사장님 말씀인데 판사가 죄인에게 징역 10년을 딱 때리면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단련다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내뱉은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말에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변화되고 쓸모없었던 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듭남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상상을 뛰어넘는다 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산이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엄청난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을 잠깐 둘러보신 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진 베다니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20절에 보니까 뿌리째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23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지에 가면 기독교인도 아닌데 불신자들이 모세처럼 홍해야 갈라져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또 살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별로 감흥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산을 실제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이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뗀 건설로 원래는 수몰될 예정이었는데 보시는 대로 이 산을 통째로 이 건물 유물을 통째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산을 옮길 수 있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23절에서 쓰인 산을 옮긴다 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불가능한 일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그런 격언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의 별 따기쯤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산을 옮겨 바다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고 능력이 충만해져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돈과 명예, 권력, 아니면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말로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큰 바위를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밀어도 보고 앵겨도 보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지렛대로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할 수 있는 것 다 했니? 아이는 말하죠.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썼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 한 가지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단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단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아이가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와 함께 이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 여러분, 아이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것은 아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아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말의 능력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산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내 기도의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번영 신학과 믿음의 말씀 운동의 대부인 케네스 코스플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면 환경이 바뀐다 해가지고 엄청난 이슈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목사님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이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괴되고 소멸될지어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요, 그 이후부터 수년 동안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도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요 때는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가 되어도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응답의 때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어야지만 응답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때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안 된다고 아들을 말립니다. 로마는 환락과 유흥의 도시였어요. 당시. 거기 갔다가는 이 어거스틴이 더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갈 것 같아서 그날 성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우리 아들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로마로 떠나는 배가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큰 눈물을 적시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배는 유유히 떠나갔어요. 아들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모니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간 어거스틴은 거기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기독교 사상가는요,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기도의 본질은 응답하셨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지 마라. 물론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기도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는 나의 태문을 열어주실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자로 10년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내 인생이 끝났어. 그리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너무 크면, 기도 제목이 너무 크면 이거는 좀 너무 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못할 거야 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너무 작아도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귀찮으시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그냥 쫓아가지고 들이받고 반항하고 막 모세를 위협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저히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모세가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로뎀 나무 아래에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구했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제 세일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한을 우리가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을 옮기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어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시비비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후에 25절에서 왜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기도도 문제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오래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입구가 작은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이 냄새를 맡고 와서 바나나를 막 움켜줍니다. 근데 입구가 작아서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손을 놓기만 하면 잡히지 않는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 잡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먼저 미움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죠. 저도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 성역을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졌다가 이 독일 나치에게 발각이 돼서 그녀와 그녀의 누나 또 아버지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이 감옥에 들어온 지 10일 만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언니는 이 간수의 갖은 고난과 괴롭힘 속에 감옥에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코리 텐 붐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살아나서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간증을 할 때였어요. 간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자신을 악랄하게 학대하고 언니를 죽게 만든 수용소 간수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코리텐군 여사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났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때의 경험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이며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온다. 여러분, 용서는 순종의 행위랍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한 용서가 되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추악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오늘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마음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펴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주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움켜쥔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원망의 손 여러분 다 펼치시고 이 시간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기도의 대로가 뚫리며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